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마음의 양식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때로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한 여성의 경이로운 여정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나눔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채우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사라 가드너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천국을 직접 보고 온 여성입니다.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깊은 상처와 학대의 기억,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영어 한마디 못하며 겪어야 했던 이민자로서의 서러움. 그녀의 삶 초반은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 수백만 달러를 버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보였죠. 그러나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몰몬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번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여러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라. 그녀가 겪었던 기적 같은 천국 체험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온 우주를 만드시고도 어찌 그리 스스로를 낮추시어 내 안에 바로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 경이로움과 황홀함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잡념도 없이 오직 그 생각에만 온전히 몰두해 있었죠.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게 또 하나의 몸이 생긴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저의 새로운 몸은 침대 발치에 서 있었고 침대에는 제 육신의 몸이 잠든 남편 옆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잠든 남편을 깨워 여보, 이것 좀 봐요. 내가 2명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를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이 새로운 영적인 몸은 어떤 제약도 없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죠. 얘들아, 엄마 좀 봐. 엄마 몸이 2개야. 하지만 아이들 역시 깊은 잠에 빠져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언젠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읽었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밤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마치 강력한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천국에 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것이 저의 첫 천국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게 천국을 구경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싶어 하셨죠. 사실 저는 당시 지상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2손을 높이 들고
감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조금은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교회에서 뜨겁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은 낯설거나 어색하게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라는 바로 천국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천국의 예배는 그야말로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손뼉을 치는 이들, 두 손을 높이 든 이들, 탬버린과 트럼펫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이들까지. 그들 모두의 시선은 한 곳, 바로 그들 위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황금빛 구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존재를 다해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곳에서는 이렇게 온 존재를 다해 우리를 예배한단다. 그 경험 이후 지상으로 돌아온 저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가 보든 신경 쓰지 않고 천국에서 보았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게 나타나셔서 제가 과거에 다녔던 몰몬교회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한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날 예배가 시작되기 전 한 인도자가 일어나 간증을 했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는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천국에서 배운 그대로 두 눈을 감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찬양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예배하자고 말했지만 정작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보고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교회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세 군데나 다녀보았지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의 예배는 좋구나. 하지만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여기에 있지 않다 또는 이곳의 찬양은 아름답구나. 하지만 내가 내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에 없다. 저는 대형 교회에 모든 것이 다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결국 저는 교회를 찾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저를 직접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저를 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섬기며 지금 제가 사역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훗날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실수를 저지르고 교회를 떠나시는 아픔이 있었지만 한 선지자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사명의 망토를 내려놓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제가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이전 목사님의 가르침과 사역 방식을 이어가면서 그 예언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 중 가장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은 그분의 눈빛과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근엄하고 조용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정말 유쾌하고 장난기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천국 투어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는 제게 자, 이제 구경은 끝났으니 재미있게 놀아볼까? 너는 즐겁게 노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구나. 내가 가르쳐주지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강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제게 물을 튀기며 장난을 치셨습니다. 처음에는 감히 예수님께 똑같이 물을 튀겨도 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어서 내게도 물을 튀겨보렴. 즐기는 법을 배우거라. 그 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사업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을 위해 늘 치열하게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삶에는 쉼과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학대의 상처와 우울증으로 인해 저는 3년 동안 이스키와 신경안정제의 의지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침대에서도 잠을 이룰 수 없어 부엌 싱크대 밑에 저만의 잠자리를 만들어 머리를 파묻고 잠을 청해야만 겨우 작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아름답고 큰 집이 있었지만 제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강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물장구를 치며 저는 빼앗겼던 어린 시절의 기쁨을, 아니 그 이상의 순수한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제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본 아이들은 처음에 엄마가 어디서 약이라도 한 것 아닐까? 라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저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그것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한 이라는 깊은 슬픔의 정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제 삶에 깊이 새겨졌던 그 한과 같은 슬픔과 상처를 기쁨의 강물로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게 천국의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천국의 어떤 장소를 보여주셨는데 그곳에는 아주 작은 거처들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거듭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착하게 살았던 이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가난한 자를 돕지도,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지. 그들은 그저 착한 사람으로만 살았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서 얻은 것은 이 작은 처소뿐이란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저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조금 더 나은 집들, 그리고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저택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집들은 지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상급을 쌓은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의 삶을 영원과 맞바꾸고 있단다. 그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화재 보험에만 가입한 채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이 아무런 상급도 쌓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슬퍼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너의 저택을 보러 가자. 저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앞으로 할 일들을 알고 있단다. 그렇게 저의 저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만 보았는데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에 갔을 때 저택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제가 지상에서 사용하던 가구들과 똑같은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수입했던 값비싼 가구들이었죠.
하지만 천국의 가구들은 지상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상의 집에 가지고 있던 커다란 꽃병이 있었는데 천국의 저택에는 그보다 3배는 더 큰 똑같은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웃고 떠들며 걷다가 그만 그 꽃병에 부딪혀 산산조각을 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슬퍼서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부주의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크게 웃으시더니 산산조각 난 꽃병을 향해 입김을 한번 후하고 부셨습니다. 그러자 깨졌던 조각들이 순식간에 다시 모여들어 원래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았지? 천국에서는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단다. 제가 지상으로 돌아오기 직전 천국의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 눈을 아주 진지하게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을 보아라. 그리고 약속하거라. 내가 이곳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저는 그분의 깊고 사랑이 가득한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의 그 눈빛은 제 영혼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만 저에게 모든 것을 전하라고 명하시던 그분의 눈빛을 기억할 때마다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일 교회에 한 번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소극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나누며 다른 이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우리가 뿌린 대로 천국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서 받을 상급을 쌓아가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